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흐르는 축복의 강물을 놓치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사 이종은 십자가대에 가르시었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타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 흐르는 축복의 강물을 긍정적으로 하면 꼭 잡으라, 어쩌면 부정적으로 하면 놓치지 말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데가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된 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역사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나 성전이나 성소나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덴 동산하고 교회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또한 성전이 있는데 성전도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누가 만드셨냐면 바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같이 합작한 것이에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점에서는 사람들이 또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성전,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기는 반드시 뭐가 선포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듣는 자에게는 언약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신 후에 뭘 만드셨냐면 천지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란데 이 천지와 창조는 영어로 보게 되면 heavens and earth, 그래서 하늘들과 뭐를 창조했다고? 지구를 창조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구를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만들었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바로 이 에덴 동산에다가 put, 영어로 말하면 거기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에덴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나니. 여기서 뭐냐면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에덴이 동쪽에 있는가 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글을 쓰는 사람의 이치에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이란 것은 히브리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케템이에요. 그러니까 케템, 케템이라 나오고 있는데 이 케템은 동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다음에 이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어떤 동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인데
이 동산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기쁨의 그 울타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에덴은 지금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나와있는데, 에덴 동산은요 나중에 노아 이후에 어디에 위치하냐? 에덴은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은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네모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지하에서 이를 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상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스겔서 31장 18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에덴 동산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에덴 동산은 어디냐?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참 중요합니다. 또 영적 에덴 동산, 이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물이 있고 동산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생기고 하나님께 동산을 만든 후에 동산에서 강물이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온 다음에 교회에서 뭘 받냐면 축복의 강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뭘 주시면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지금 사모하고 교회는 누구로 해서 잉태됐냐면 성령 때문에 태동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인의 족속은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벨은요 볼 때는 참 무식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냥 동물 막 잡거든, 피치를 잡아버리거든. 왜 피가 필요하냐? 제사는 뭐야? 희생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피가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은 강이 있었기 때문에 동산이 생긴 것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있기 때문에 동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겠냐면 강이 있게 있어요. 거기서 강이 몇 개로 나오냐? 4개. 이 강이 나온다는 4개 강의 특징인데, 4개 강은요 첫 번째 강이 뭐냐면 안양구 비산동이 아니라 비산동이 아닙니다. 비산동이 아니라 비손강이 나와요. 두 번째는 무슨 강이 나오냐? 그 다음에 미온이 아니라 기혼. 그래서 기혼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글로 또 착각하면 안 돼. 결혼해야지만 축복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혼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둘 다 에레어이지만 세 번째 에레어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에레어 맛이 나요. 히데겔.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강은 히데겔. 히데겔 강이 나오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4가지 강의 특징이 뭐냐면 축복의 강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4가지의 결핍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되면 이 세상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4가지의 강물이 흘러넘친 것처럼 이 순복음 성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개의 축복의 강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2%가 부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2%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2%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도 있고, 2% 때문에 생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2%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은 안전수거든요. 근데 100에서 99든 98이든 간에 그것은 안전한 수는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동안
여러분들은요, 뭔가 고통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개의 강인데 살아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고난의 수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의 인생들은 반드시 뭐냐면 네 개의 축복의 강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개의 축복의 강물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먼저 이 네 가지 강물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에덴은 지금의 뭐를 의미한다고요?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잠깐 한번 한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어요. 11절 읽어보면 다른 건 안 해도 이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들렸으며,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2절. 그 땅의 금은 순구며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일라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일라. 하일라는 뭐를 의미하냐면 모래 땅을 의미합니다. 무슨 땅? 모래 땅. 그러니까 13절 보게 되면 구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구스란 것은 뭐냐면 구스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얗습니까? 검습니까?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상태가 안 좋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냐면 이 하일라나 구스 같은 땅도 뭐가 흐르면, 이 모래 땅도 뭐가 흐르면 강물이 흘러넘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옥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 사업, 직장이 뭐냐면 옥토로 바뀔 줄 믿습니다. 뭐가 임한다면요, 이 교회를 통해 갖고서 이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축복의 강물을 받아들인다면, 마신다면, 그 강물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강물 안에 거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교회에서 강물이 흐르느냐? 강물 흐릅니다.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과 이 교회 사이에 뭐가 있으면 성전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과 47장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쭉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뭐가 합니까?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넘친다고 했어요. 그 강물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의 머리를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여기 정강이죠, 뭐라 그러죠, 이게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머리까지 다 적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 잎사귀는 다 약재가 된다는 거. 약재 아시죠? 약재. 악재가 아니라 한약에서 뭐냐면 약용으로 다 바뀐다는 거. 어디 나냐면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별 볼일 없다 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냥 별 볼일 없는 잎사귀일지라도, 잎사귀 같은 여러분 인생일지라도 강물이 흐르면 그게 소중한 거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영의 생각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강물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까? 순서를 그냥 성령의 흐름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째, 이 네 가지 강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다. 네 가지 강물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게 사람을 주셨고 강물이 흐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첫째 강물인데, 첫째 강물은 뭡니까? 됩니다. 비손입니다. 비손이란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하라. 바로 이 비손이란 뜻은요, 생육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발전과 성장, 다른 말로는 영어로 말하면 increase, 뭐야? 점점 증가하다, 풍요로워진다. 또 다른 말은 뭐가 있냐면 뛴다.
띈다, 눈에 띈다가 아니라 다리 이렇게 띈다. 눈에 띄네가 아닙니다. 아멘. 발로 뛰네. 아멘. 눈에 띄네가 아니라 발로 뛰네. 이 뛴다는 말이 있고 또한 다른 말로는 왕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걷지 못하는 장애, 할렐루야, 표현을 하자면 disabled,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왕성할 수가 있어요? 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뭐를 마셔야 된다고요? 무슨 강요? 비손의 강물에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뭐냐면 실로암을 가게 했잖아요. 실로암도 강이거든. 어떤 점에서 물이잖아요. 눈이 떴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막연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간다면 소용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창세기 10장 2절에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번성케 하리라.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뛴다, 왕성한다, 발전한다,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무슨 물이라고요? 비손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직장, 사업이 여러분들 흥황하기를 원하십니까? 흥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비손 강물이 흘러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너희는 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생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강물을 의지한다는데, 여러분들 조금 잘 된다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강물을 파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생수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뭐 성경 말씀에 나를 떠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야? 반드시 뭐 한다고? 저주 받는다고 이 에레미야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항상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은 첫째 뭘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누가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앉아서만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앉은뱅이는 그러니까 왕성해지는 몸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강물이 흘러넘쳤냐? 바로 비손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강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걷게 되는 거예요. 걷게 될 때 앙성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듣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애들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막 태어나자마자 걷는 애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기에. 옆으로 하는 것도 애들이 뒤집어서 자기가 누울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면 그들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사, 직장, 일터도 지금 누워 있습니까? 아이들처럼 누워 자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덮을 수도 없죠.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움직이지 못할 때 누굴 바라보냐면 여러분의 생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셔야 돼요.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삶의 모든 영역 힘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앉은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는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손강 물을 마시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발전하다, 앙성하다, 이 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가 발전해서 안 발전했어요?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오게 되면 많이 발전해서 안 됐어요? 거기서 발전하면 뭐까지 합니까? 뛸 수도 있고, 거기 발전하면 행그라이더 타고 날 수도 있겠죠. 전발 움직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앉을 때는 어디도 왕래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걷기 시작하면 자기 발로
여기저기 걸어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 안진뱅이 직업은 뭐였습니까? 예, 거지였어요. 거기에 앉아갖고서 받았는데 걷기 시작하면 이 집 저기 찾아가면서 한 푼 주스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왕성해질 수가 있다니까. 한정돼 있어. 안진뱅이는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만 구걸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비즈니스라면 걷게 된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은 간둬야지. 야, 일을 해서 왕성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왕성하고 발전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이 비성강물을 마시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뭐야 되면 따뜻합니다. 성장하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그 경험에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은 그냥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뭐냐면 번성하고 창대하기 위함,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발전합니다. 발전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어요? 성장 단계에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죠? 씨앗이 있어요. 심었어요. 그때 뭐냐면 물을 줬더니 그 씨앗 싹이 납니다. 그렇죠? 씨앗이 뭐로 발전했어요? 싹으로 발전했어. 그래서 물을 줬더니 뭐냐면 나무로 성장해, 안 성장해? 예.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성장의 단계. 세 번째는 이 비성강의 세 번째 단계는 뭐야? 증가한 단계. 그 풍요로운 단계. 그냥 그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냐면 좋은 것들이 뭐냐면 증가되는 인크리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네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 기쁨의 단계로 나갑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6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한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한다고? 뛰놀더라. 여러분들 슬플 때 뛰놉니까? 기쁠 때 뛰놉니까? 기쁠 때 뛰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건 치유받았던 거 아닙니까? 마치 말라기서 4장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강선을 비추니 뭐같이 뛰놀더라고? 애완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뭐 하는 것처럼 기뻐서 뛰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성강은 물이 있어서 에덴 동산 무슨 동산이 되냐? 기쁨의 동산이 돼요. 이 네 가지 강목의 에덴 동산은 쉽게 말하면요, 기쁨의 동산이고 은혜의 동산이고 결실하는 동산이고 그다음에 능력의 동산이야. 이것만 머릿속에 칵 새겨놓으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라고요? 기쁨의 동산이며 그 다음에 은혜의 동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열매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을 때마다 결실의 동산이고 네 번째는 거기 있으면 다 하나님부터 능력이 임해서 능력의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뭐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믿으시기가 있으면 합니다. 아까 교동문이었지만 여기 말씀처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기뻐한다고 성경 나오고 있어요.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온강. 기온강의 지금 뭐냐면 용출이란 뜻이 있어요. 용출이라는 게 뭡니까? 나온다는 거죠. 맡기지 않고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강의 특징은 돌파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영어로 하면 bursting force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 명분을 다 받은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있지만 차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갖고서 리브가는 뭐를 의미하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한 겁니다. 리브가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해석학에 그렇게 나와요. 예. 언약 신학에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데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의 뜻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원강가에서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귀성강가에서 4가지 단계 말했습니다. 기원강가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은혜 가운데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말씀대로. 은혜라는 게 다른 것이에요. 눈에서 눈물 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 다 힘들어져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처,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적으로 말하더라도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강팍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런지 절대로 거기에는 뭐냐면 용서가 있을 수가 없고, 용서가 끼어들 수가 없고요, 간용이 끼어들 수가 없고요, 악으로 갚으려는 그 호전적인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누가 젓가락 하나를 확 찌르면 포크로 확 꽂으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서 호전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호전적이고 악의적인 생각 갖고 있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새 목사들 목회하기 힘듭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목사님이 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건 안 좋아해.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좋아하기로 합니다. 급하면 목사님 힘듭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해봤자 듣지 않을 걸 뭐 때문에 말하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강물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통로를 열어 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 닫혀놓고 말 좀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물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강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라 그랬습니다. 생수인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원의 생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목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건 무지장 정직한 아싸리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면요,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든 말든 막 말해야죠.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는 어떻게 되고, 또 회사 운영할 때는 가족들은 같이 해서는 안 되고, 회사를 운영할 때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고, 미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 통해서 막 강조를 막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경을 가까이 가지도 않게끔 하고, 이경이 채태 이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 안 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뭐냐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갑자기 곤란이 오든 병이 오든 뭐 하든 간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뭐냐면 그분들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너무나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든지, 인간적으로 너무나 도덕적이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호전적이어서 그러든지, 그 양단계가 다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한다면, 여러분들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갖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에는 아멘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 강, 미온이 아니라 기온 강의 특징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은혜.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 때 돈부터 오는 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만몬이 집에 빠진데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요 물질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에 주의하라고요?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말씀에 주의하게 되면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8절에 뭐를 주냐면 재물을 얻게 하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온강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 수가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기회를 잘 들으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일과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뭐라 했어요? 다 천국과 하나님의 일과 관심.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뭐를 마시게 되면 이 기온강을 마시면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를 아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던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기온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 이 기온 관계의 세 번째 단계는 뭘 받냐?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요. 모세, 예수님 다 인도함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천국에 원래 이지만 모세를 보듯 모세를 보세요. 모세 궁전에서 왕 노릇한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뭐 되기를 더 원했다고? 사한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기를 우리를 의의 길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오시면 장래에 대해 말하고 너희를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댔어요. 인도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네 번째 단계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응답을 받으며 사명 감당케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다음 기도응답과 사명. 기독교학과는 기독교학과 나름대로, 기독주부는 기독주의 직장인대로, 혹은 하우스와이프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뭐 한다고요? 잘 열심히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고 나름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 하신 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영적인 강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강물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됩니다. 히데겔. 히데겔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히데겔이라는 것은요, 됩니다. 결실하다. 뭐 한다고요? 결식 아동이 아니라 됩니다. 결실하다. 그다음에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일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 학교 들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일터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낳았다면 좋게끔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뭐 해야 된다고?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실, 바로 이 히데가를 뭐냐면 이 언어의 뜻이 뭡니까? 결실하게 하다. 예, 풍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풍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들이 결실하면서 뭐 하야 된다고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히데갈 강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투자하는 모든 일들에 히데갈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을 청합니다. 근데 히데갈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첫째로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 했다? 에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뭐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8절, 그런 물가에 뭐야?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여기 뭐 히데갈 강변에 뻗친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마디로 기근 때도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 아무리 좋을 때더라도요, 열매 못 맺는 사람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생사복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데갈의 첫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의지해야 되냐?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의지해야 돼.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직종이 뭐냐면 어업이에요. 밤새워 사업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근데 그가 뭐에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기호는 은혜의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데갈은 뭐라 했어요? 결실 맺게 하는 동산이야. 아멘. 베드로가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찌르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집다. 그분은 그냥 참석하다 그냥 가는 분이고, 이 말씀 나의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가는 자들은 그 사업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일터나 사업이 잘 된지 안 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면 그보다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면 교회로 옮겨져야 해요. 예배 드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섬겨져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뭐로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 3절에 이사야 51장 3절에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같게 그 강야를 뭐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있어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충만했어. 너무 거기서 뭐냐면 영안이 열리고 내 몸이 천국을 가지 않나,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좋아서 거기만 있기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 이 열려, 여기 천장 같지만 다 하는 거예요. 거기만 있고 싶은 거야. 전도를 시키지만. 그래서 저 장미꽃 동산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때 계속 하나님과 더, 그거는 뭐냐면 젖될 시간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 교회 3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려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냐면 속성반에 들어갔는지, 속성반에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날 보고 가라 하신다. 아멘. 동산에서 힘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뭐냐면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고, 또한 이 동산에서 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독교가는 회사에서, 기독자는 직장에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시편 92편 12절 15절을 봅시다. 예, 교회에 심겨져야 돼.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한 번도 안 온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지만 물에 있지 않냐가 어디에 있냐면요, 땅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새들이 있는데 새들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넣어놓은 거야. 그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 번의 배경목같이 성장하리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우리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 말씀 나옵니다. 결실한다고 했어요. 결실해서 뭐 한다고? 번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히데가는 특징이 뭐냐면요, 수고하며 최선을 다한 걸 다 하나님께서는 결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놀면 안 돼요. 일하지 않으면 뭐도 하지 말라고? 먹지도 말라 했어요, 여러분. 히데가의 특징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냥 왔다 갔다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괴물 나오면 이상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눈만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만 하면 토플 점수가 500점이 900점으로 바뀔 줄, 700점으로 바뀔 줄 알고 있어요. 뭐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언기도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들에게 뭐냐면 결실 맺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중국 사람들 말하잖아요. 고진감래. 근데 수고 없이 뭔가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그런 자보다 복이 있도다. 2절 한번 봅시다. 너가 노손이 뭐한 대로? 놀고 있는 대로에 수고한 대로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시간 관계상. 수고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고하지 않고 와서 그냥 트러블 메이크만 되면 골치 아프고, 그죠? 자기 일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일 못하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1년마다 뭐냐면 조직 개편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리셔플. 리셔플. 조직 개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빌지게 순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요, 인간적으로 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적성이 있어. 개미는 개미대로 살아야 되고, 왜요? 대치양입니까? 음악가는 음악가의 그 은사를 갖고 살아야지. 근데 개미가 뭐를 한다고? 이거 아니에요. 은사가 다르잖아요. 자기 은사별로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애들도 뭘 테스트합니까? 적성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외하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해요. 또 하나님 믿는 자가 또 하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냐면 성경 말씀에 정직한 자 하나님께 축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직한 사람들은 일을 해요. 그리고 정직한 자면서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세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이상한 분들 많거든요. 나일론 신자들 많거든요. 교회는 오래돼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하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에 누가 있었을 때?
아이성에 누가 있었어요? 아간 때문에 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간을 다 없애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농사가 수고해야 돼요. 땅에서 뭐를 다 없애야 돼? 돌을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뭐냐면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뭔가 했을 때는 그럼 비극이 생겨요. 거기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대를 좀 있습니다. 네 번째 강물이 있어요. 네 번째 강물은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 무슨 동산이라고요? 결실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듣면 여러분들 삶에 다 열매를 맺게 돼요. 간증하실 분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간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제가. 시간을 주려 했기 때문에. 유브라데. 유브라데니까 어떤 사람 유부초밥만 생각해. 아 이제 점심 때 다 가까워졌네. 유브라데. 유부와 커피 라떼를 같이 먹는 게 유부라떼.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부초밥과 커피 라떼를 합해서 유부라떼가 아니라, 유부라떼라는 뜻은 됩니다. 능력.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권, 인권, 물권. 실제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권력을 요구하잖아요. 권력. 근데 뭐도 원합니까? 권력도 원하지만 또 뭐예요? 금력이 있어요, 없어요? 돈, 물건. 여러분들 근데 금력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금력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미숫가루와 물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포도와 물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나 포도주스가 돼야 안 돼요. 커피가루와 물이 합해지면 뭐가 돼요? 여러분 커피가루 갖고서 커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커피 맛이 나지 않다고. 여러분들 이 커피가루 레모나 씨 먹듯이 커피 믹스기 그냥 입에 딱 터져 커피 맛있다 그럽니까? 커피가루하고 물이 합해질 때 뭐라고 해요? 커피 맛있다 한다고. 독하고 물이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독극물이야. 근데 하나님과 믿음과 돈이 합하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돈과 육신의 생각이 합해지면 저주야. 아멘도 안 하시네. 뭐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커피가루와 물이 합하면 커피가 되고, 독과 물이 합하면 독극물이 되고, 하나님과 믿음과 돈이 합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돈과 뭐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똘똘 뭉치면 그것이 뭐 해야 된다고? 저주가 돼서 돈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는 황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건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력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는 어디 앉아 있다고? 돈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개정 한글의 전도서 7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체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금요 초력기도 때 말했어요. 금요 초력기도 때 뭘 했냐면 독일군과 미군이 싸웠어요. 영국군하고 이 공군끼리. 그런데 이 독일군 그분이 이 장교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전투 영화 보면 꼭 미국 사람은 영리하고 독일 사람은 바보같이 나오는데 뭐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샌더스 중위 나오고, 그 공군 중위가 딱 봤어요. 기도를 한데 영국군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 하는데 10명이 보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2명이 뭐를 쫓는다고? 10,000명을 쫓는다고 해서 뭐냐면 편대 비행기를 하나 아니고 2대를 했더니 영국군 그냥 떨어지네 뭐예요? 모기파리가 F킬라 쏘면, 한마디로 뭐 독일 군대가 F킬라가 되고
영국 군대가 뭐가 되냐면 모기 파리에 대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비행기 한 대 반경이 있는데 두 대면 두 개가 아니라 몇십 배 이렇게 커진 거예요. 뭐를 의지했어요? 그 공군이 말씀을 의지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이에요. 아랍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없앨 때 그때 애꾸는 장군이 있어요. 뭐야? 모세 다얀 장군이야. 모세 다얀 장군인데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기도했더니, 유태인 나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때 뭐냐면 위로부터 불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에피통신이나 무슨 통신들은 참 이걸 보도를 못하는 거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이기냐면 아랍의 연합군대를 다 이기게 된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주의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무슨 강물이 흘러넘친다고요? 유브라데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첫 번째 무슨 동산이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비손. 무슨 동산? 비손은 뭐라고 했어요? 기쁨의 동산. 두 번째는 기혼. 무슨 동산? 은혜의 동산. 세 번째는 히데겔. 무슨 동산? 결실 맺는 동산. 네 번째는 유브라데. 무슨 동산? 능력의 동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강물이 이 에덴 교회에서 흐르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왔어요. 어떤 분은 그 강물을 마시고 삶 속에 그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강물이 흘러서 잘 됐지만 다시 그 마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먹지를 못하고서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인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지만 에덴 동산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동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 여러분 뭐 하겠어요? 놀고 먹겠어요? 뭐 하겠어요?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축복의 강물 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면 경작해야 돼요. 진짜 뭘 경작했냐?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경작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경작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땁니다. 아바드. 하바드가 아니야. 아바드. 아바드는 뜻은 뭐냐? 이 언어 경작하다는 뜻은 땁니다. 섬긴다, 예배드린다, 일하다, 다스리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머리가 됐죠, 꼬리가 되지 아니한 거야. 다스리는 능력이 임하는 거야. 아멘. 경작한다는 게 이 아바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 있기를 원하시면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 교회 발도장 찍고 하나님께 뭐냐면 팁이나 주는 티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좋아. 타이터와 티퍼. 팁을 주는 사람과 팁을 주는 사람은 안 하죠. 영어로 타이퍼, 티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는 뭘 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은 뭐예요? 경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예배드리고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마귀 때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보다 마귀 쳐다보고 눈 따반짝반 빛나면서 하면서 뱀이 말할 때 눈이 번쩍해서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을 할 때. 그래서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가 있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거기는 뭐냐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좋지 않은 들 여러분들 속삭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이 왜 그러냐, 다른 교회는 그냥 1호의 설교, 평강의 설교만 하고 좋은 설교만 하는데 방언 못하는 분들 나보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방언 은사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 조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가 뭘 심었다고요? 예수를 뭐야? 팔 생각을 뭐 했다고? 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이 주어진 데가 어디라고요? 선택권이 주어진 동산이 에덴 동산이야. 여러분 교회 오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할 수도 있고 11조 생활할 수도 있고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부트로 만들지 아니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강박하게 먹어서 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요새 사람들이 왜 가족들이 고통받고 깨지고 회사가 깨지고 그런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예요. 생수에 가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은 아담이 타락해서 노동이 생겼다, 수고해야 된다, 엉컨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뭐 하게 했다고요? 일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교회 영적 에덴 동산에 흐르는 축복의 강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나 사업터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했어요?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는데 그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는 뭐가 끊어진다고요?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뭐 한다면?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축복의 강물이 너에게 뭐야?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12월 달을 보내시고 2013년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